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고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 3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유다 왕국의 통치자들, 그 사람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미가서 3장 1절로부터 4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유다의 지도자들, 특히 사법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 즉 동의적 평행법으로 야곱의 우두머리나 이스라엘 족속은 같은 그런 의미이고,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부가 의문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야곱의 우두머리와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이들은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말에 본분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번역상 첨가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게 되면 공평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야곱의 우두머리나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정의, 즉 그 공의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자들이 우두머리 족속의 통치자, 그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의 상황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들이 정의를 제대로 행하고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유다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모스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세는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도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머리와 손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유기체라면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손이나 발이나 말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로 비유하기 때문에 한 지체의 부족한 것이 다른 지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생각이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지체 비유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적 정의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적 모습을 보면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적 모습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아니다, 나는 다른 모습에서는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양태적으로는 달리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에서 야곱의 우두머리나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은 정의를 제대로 알고 집행하고 행하는 일을 게을리하는데 그들의 그런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모습은 그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도 동등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으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관계도 바릅니다. 이게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젊은 세대들은 그것이 각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하는 그것은 분리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의 문제와 시행착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한 부분에 욕심을 부리면 다른 데도 욕심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정의를 제대로 알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게을리한 결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관계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대인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한 번쯤 우리는 성찰해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유다 사회가 그들이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되니까 결국은 그들의 사회 정의나 사회 자체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3분의 1 정도 100여 명 이상 된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정치가 집행되는 그곳에 참된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와 어떤 유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잘하면 그는 국민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가면 국민도 속여요. 우리가 어떤 선거에서 어떤 그 후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훨씬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정의를 알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내 삶이
뒤틀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성취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불의를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도 보면 특히 재판을 할 때 지도자들, 특히 구약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행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리고 법률적으로 다스리는 일을 그 우두머리나 통치자들이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생활이나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이 바르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도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 의하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악을 행하는 유다 지도자들의 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에서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이 근본적으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반의적 평행법이죠. 선과 악이 반대고 미워하다 기뻐하다가 반대.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반의적 평행법을 통해서 강조하는데 당시의 유다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악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 살을 먹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고 고기처럼 하는도다. 오늘 주시는 2절 3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한 이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그냥 평면적으로 읽으면 마치 유다 지방에 식인주의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 식인주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은 표현상의 어떤 잔인함과 그리고 불의가 만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의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살을 뜯어서 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극한적인 상황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문학적 기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어떤 경우에도 죽일 수 없어요. 즉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드릴 때도 만물을 마다들을 드릴 때도 생명을 해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가로 환산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기서 사람을 먹는 것을 허락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오히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그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이 정의에서 벗어난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가 오늘 주시는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지 이것이 유다 사회에 어떤 식인주의, 카니발리즘이 만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스러운 지도자 밑에 있는 백성의 고충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이 어떤 것이든지 과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부모가 너무나 엄격하면 그 밑에서 양육받는 자녀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지도자가 너무나 그게 과하게끔, 물론 정의와 공의와 정의를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너무나 과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은 괴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에게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옳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에서 모든 이들이 그것을 옳은 길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유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에스겔 34장 2절 3절에서 보면 목자들이 양떼를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목자들은 그 양을 잡고 그 털을 가지고 자기의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정말 이 나라의 어떤 개발 이런 것에 극대화하려다 보면 결국은 백성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은 해야 되고 사회적인 약자 계층들을 도와야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프라이어리티, 무엇을 먼저 하는가, 그래서 적절하게 해야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서 세금을 왕창 백성들에게 물리는 그런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선을 미워하고 결국은 악을 기뻐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래서 그 지도자 밑에 있는 백성들은 가죽이 벗겨지고 살이 뜯겨져 나가고 뼈가 꺾여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이것은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공의와 정의를 행하되 백성이 따라오는 그 속도에 맞춰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누군가가 거기에서 이탈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 그래서 궁극적인 선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결국 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고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절 3절에 있는 말씀은 특히 야곱의 지도자들이나 또는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어떤 그런 궁극적인 선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 그것이 백성들의 큰 고초를 겪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고초를 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제 이어지는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때에,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하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야곱의 우두머리나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그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즉 외적이 침략하거나 어떤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선한 사람, 의로운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운 이웃들의 부르짖는 소리, 도움의 소리, 그것을 듣지 않으면 내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부르짖으면 그 소리를 하나님조차 듣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로운가, 우리의 삶이 악한 삶이면 우리가 악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가운데에서 선이 살아나고 악이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에 대해서 복수하고 보복하고 미워하고 누구를 질투하는 그런 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가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을 위해서도 기꺼이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절을 보내고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애티튜드가, 우리의 삶의 자세나 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내 탐욕, 내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늘 주의 말씀과 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항상 선한 일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힘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 번쯤 성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고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나라의 지도자들, 그들이 정의를 알지도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삶, 그 결과로 백성은 고초를 당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의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응답하시고 얼굴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항상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도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